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64장을 부르신 후 스바냐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선인 다로가 지난 2009년, 2013년, 2021년에 발사되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8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1986년에는 챌린저가 발사 직후에 폭발하여 우주인들이 모두 죽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는 부속품이 15,000개가량 든다고 합니다. 보잉 747기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우주 왕복선은 약 5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하늘에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로원을 한번 발사하기 위하여 약 2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손을 잡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말론의 이론 가운데 실현된 종말론이란 설이 있습니다. 여러 종말론 이론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종말이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살면서 가까운 것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하늘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의 날씨로 내일의 날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도 내 존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세요. 멸망이 눈앞에 닥쳐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장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망이 자기들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항상 같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깨어라, 알라, 보라, 들으라.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세상의 끝이 가까워진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정한 때에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모인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가까워진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주께서 가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재림 신앙입니다. 192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장림 씨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가 이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국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베라 선교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재앙을 강조하고 새언약 6월절을 강조하면서 재림을 그들의 이단 사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니콜러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내에 종말이 오는지를 두고 내기를 걸자고 공개 제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1844년 10월 20일 예수 재림의 날을 선언한 윌리엄 밀러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1988년 환희인 88가지 이후에 이르기까지 빗나간 종말의 예언은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잘못된 예측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례를 딴 곳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10년 내에 종말이 온다고 할 수도 없지만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매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기가 좋으니까 예수 천당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윤리적 설교, 좀 잘 되는 설교, 복 받는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곳 없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가 좋사오니 주 예수여 더디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며 삽니다. 재림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서부터 하나님 재림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재림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게 아버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